할렐루야. 우리 옆분들 앞분들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잘 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시작. 잘 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시작. 잘 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더욱더 반가운 분도 계시고, 또 매주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오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은혜가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헌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 나오죠.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삼남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의 무리와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잔치는 예사로운 잔치가 아닙니다.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그리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 제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 눈을 닦으라고 할 때 이 사람은 그 즉시 눈이 뜨고 보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문제 때문인지 이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예수를,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하고 또 그리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심지어 여러분 10장 말씀에 넘어오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11장 말씀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부터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서 잔치를 벌입니까? 조용히 모셔서 조용히 밥을 먹이고 여러분들 돌아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들 그 당시 예수를 초청한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외톨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어제도 제가 어느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했죠? 코로나 기간에 이번 교회에서 또 몇몇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고 또 거기서 감염이 되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이율 배반적인 그런 집단으로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식도 없고 법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자기 신앙만 따라가는 정말 몰상식하고 무식한 사람들로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폄하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하기 두렵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내 사업장 끊어지지 않을까? 혹시 내 인생 핍박받지 않을까?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나사로 형제 자매 이 삼남매 가정은 그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동네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대단한 신앙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시대에도 이 삼남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리라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신이 여러분 왕따를 당하고 자신이 출교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무시를 당하며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이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아멘 하실 때까지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가정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컸던지 세상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 보면, 이제 10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사로는 죽을 위기에 놓였을지라도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왜냐하면 내 죽음보다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값지고 더 컸음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희생을 각오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형교회일까요? 여러분 이름 있는 목사일까요? 그 교회에서 직책과 직분을 맡아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걸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그것을 가르치며 독려하는 목사와 그런 성도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멸시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핍박 앞에 담대히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자기 삶을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며 이 땅에서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명색, 명분만 교인이라고 하여 목숨이 두려워 여러분 그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더욱더 극성맞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진정 이 시대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기 있는 세 사람들은 각각 여러분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헌신에 대해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나사로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여러분들 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증가하는 복음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의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여러분들 한 거지를 만나게 되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들에게 구걸을 하게 되었고 그 거지를 불쌍히 여겼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났고 온몸에 힘이 생겼고 걷고 그리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자리 그 즉시 어디로 뛰어들어갔냐면 성전에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까? 기도하러 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누구를 보며 기도하러 올랐냐면 그 솔로몬의 행각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올라왔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목격하는 거예요? 걷고 뛰며 찬양하는 사람을 목격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름이 아닌 그 거린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몇 명이 회개하며 예수를 믿게 됩니까? 5천 명이나.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그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여러분들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겠지만 이 사람 하나의 효과가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도 나오고 11절 말씀에 나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베다니로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사로 보고 싶어서요.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를 보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이 나사로와 예수를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서 있기만 하더라도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주고 은혜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그 직분, 여러분의 그 자리만 지키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큰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물이냐면 마르다라는 인물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장본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제자들과 함께 좋게 그 무리가 20명은 넘었을 것이고 동네 단체를 벌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며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물질과 헌신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바빴던지 이 여인은 부엌을 떠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부엌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잔치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여인들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저는 이런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교회 일은 다 큰일이에요. 교회에서 밥 한번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4명, 5명 여러분들 밥을 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수십, 수백 명의 밥을 준비하며 행사를 준비할 때 뒷짐지고 서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행사 가운데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마리아죠. 그녀는 애지중지하던 그 값비싼 향료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의 발에 붓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 마리아의 헌신은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헌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스타일의 헌신을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여러분 크고 작다라고 평가하는 여러분들 하기보다는 우리는 각각 우리의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본받아가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래도 사랑 가지고 축복하신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옥합을 깨고 자기의 머리를 닦고 있는, 발을 닦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장래할 날, 장래란 말은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에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가 여러분들 장사 지낼 때 그날을 위해서 예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에 동일한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깨고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았기에 그 여인의 행동이 기이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런 행동을 보고 축복하시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내 장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앞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잔치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스오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텐데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나사로와 마르다는 얼마 전에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고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이 자리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모셔서 잔치를 벌였지만 마르다는 왜 특별한 줄 아십니까? 마르다는 그것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일을 지금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저는 이 정황을 보았을 때 이렇게 예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죠. 유대 나라에서 발 앞에 앉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배우려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배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발 앞에 앉는다고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언제든지 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마리아만 보면 좋지 않았을까요? 저도 설교하는 목사로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사모할 때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느 날 설교할 때 막 설교가 쫙쫙 빨려 들어간 느낌이 드는 날이 있대요. 근데 어떤 날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성도들이 마치 바위와 쇳덩어리처럼 튕기쳐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있어도 튕기쳐 나오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청소년 여러분 사역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집회에 가서 설교하는데 어떤 집회에 가면 아이들이 여러분들 돌덩어리 같아요. 아이들이 열리지 않아요. 은혜를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원고만 읽고 나온다고 합니다. 메시지만 전하고 나온대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 가면 아이들이 막 활짝 열렸어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이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것까지도 쫙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설교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리아 앞에 설교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요? 쫙쫙 빨려 들어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 앞에 특별히 더 깊은 말씀을 전했겠죠. 어쩌면 예수님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일들을 서슴없이 전했겠죠. 왜요? 사모하니까요. 배우려고 하니까. 들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마리아는 남들은 부인하고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여러분들 그 현장에 자기 앞에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장례일을 예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어떤 특별한 헌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억하신 이 마리아의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인한 헌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깼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고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와 같이 이별나고 특별한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의 헌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주님께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까움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아까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줄 것이 없으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히 간직했던 이 향유 옥합을 깨 예수님의 팔에 부었습니다. 그것의 가치를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해요. 300데나리온은 1년 우리 여러분들 품삯이에요. 연봉이에요. 장정의 연봉입니다. 그냥 노가다 일하는 사람 하루하루 일당이 아니라 연봉을 말합니다. 5천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기이한 행동을 하죠.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팔에 붓고 머리카락을 닦은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동일한 이야기 나오는데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깨버렸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 옥합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옥합보다 더 컸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전부 다 주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랑은 항상 미안함에 있는 것입니다. 더 주지 못해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바로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너무 비싸 드리지 못한 것이 여러분들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와 예수의 발 앞에 깨드렸습니다.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 마리아는 죄송한 마음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러 예수의 발을 닦아 드렸던 것이죠. 향한 여러분들, 마리아는 이미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그 마음에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 그 예수가 바란다면 나도 그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실 그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이 마리아는 자신이 가족에 있는 이 향유 옥합,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드릴 때 너무나 기뻤고 감동스러웠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안함에 머리카락을 풀러 그 걸어가실 예수님의 팔을 닦아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가룟 유다가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깨버려요. 그거를 깨서 예수의 팔에 붓고 여러분 허비해버립니까?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이것까지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합니다. 생각을 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다하는 것은 아마 우리는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은 드릴 수 없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목숨을 드리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러 예수의 발을 닦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고, 목숨은 못 드리더라도 내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 매정하고 그리고 인정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처음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살려고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 예수를 믿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삶은 여러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정 행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 올 때 기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찬양할 때 행복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를 내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이것보다 기쁜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불행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을 합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이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늘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에 비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그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인생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시간이 최고의 것이죠. 시간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어떤 분은 여러분은 물질이 최고의 것이라면 그 물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게 된다는 사실이죠. 행복합니다. 그런데도 행복해요.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은 여러분들 이별나요. 저 사람은 여러분 기행적인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삶을 보면 늘 행복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불행합니다. 얼굴이 어두워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각각 세상에 여러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내 기준을 보면 저 사람이 행복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행복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을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이 남자를 사랑해보고 이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사랑해봤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날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하고 늘 무겁고 늘 괴로워. 교회만 오면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같은 헌신에 대한 설교할 때 가장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도 않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러니 어떻게 마음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예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사랑을 그는 경험했기에 내가 최고의 것을 드려도 내 머리카락을 풀려서 그것을 닦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빨리 해야 되겠다. 요즘에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앞머리도 자꾸 올라가고 윗머리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빠지고 점점 여러분들 내 머리카락 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도 기회가 온다면 지금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엉뚱하게 해봤어요. 기회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의 머리에 부었고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가룟 유다는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고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세상에 저렇게 귀한 걸 저렇게 허무하게 허비하다니. 거기다가 그만 자기 입 밖으로 속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 귀한 향료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일이지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300데나리나 되는 여러분 이 거액을 이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날려버리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을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해석해보면 이 나사로의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랬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향유 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돈으로 환산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300데나리온 전부를 다 여러분 금고에 넣은 것이 아니라 200데나리온만 넣고 100데나리온은 자기 지갑에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 사람은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미 이런 일이 빌비재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은 알았어요. 이 사람은 도둑놈이라는 것, 이중인격자라는 사실을.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위하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여러분 약한 사람 위한 척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태우는 그런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이 요한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진짜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속 심정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사건이 이어서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오직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용납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실책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120데나리온. 오늘 이 마리아가 깬 옥합의 반도 안 되는 금액에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너는 지서라. 너는 뭐라 해라. 마리아의 행동은 여러분 끝나지 않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옆에서 여러분의 가룟 유다가 뭐라 해도 마리아의 이 헌신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마리아의 중심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유별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제발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용감하게 나서서 가룟 유다처럼 너 뭐하는 짓이냐,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마리아의 귀한 여러분 헌신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기를 주일에 오늘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몰라서,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체험해보지 못해서 모르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유별난 짓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두둔해 준 것이 아니에요. 가만두어라가. 가만둘 때 주의 은혜가 그 자리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가만둘 때 그 사람도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감격을 하고 감동이 되어 그 누군가가 제2의 제3의 마리아의 자리에 앉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내가 유별나게 예수를 믿거든, 남편이 유별나게 예수를 믿거든, 행해는 자식이나 행해는 부모가 여러분 유별나게 정말 예수를 믿거든, 제발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뭐하는 짓이냐고, 엄마 아빠 뭐하는 짓이냐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걸 가지고 나에게 주지. 이미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왜 그럴까를 찾아보시고 나도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동참이 아닌 비난과 비판이 아닌 동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비판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제일 먼저 드렸어요. 아멘. 3절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주님께 최우선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보고 그 값비싼 향료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예수의 발에 보냐고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돈을 쓰는 용도, 우선순위가 지금 여러분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가 말하는 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동등되어져도 안 되고, 그리고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생각처럼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보다 우선되어도 안 됩니다. 늘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난한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최우선적으로 드리는 그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듯 감동적인 이별난 사랑을 그들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훈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목숨을 건 이 헌신,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도 제2의 이 헌신, 제3의 헌신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위기를 이기고 이 길을 극복하고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다 도망가고 내 주머니 채우고 이중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돌아가시면 자식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모습 바라보고 그거 배우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던 자식들 교회 오겠습니까? 더 나아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까? 옥합은 그만두고 마르다 같은 잔치도 안 합니다. 땀도 안 흘립니다. 여러분들 나사로처럼 목숨 건지고 살겠다고 주님 모시지 않습니다. 신앙의 태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는 자리를 떠난지 몰라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확하게 집계가 되겠죠.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물어보지만 똑같아요. 어떤 교회는 반토막 났어요. 어떤 교회는 반에 반토막 났어요. 개척교회는 어른들은 아예 안 오고 그나마 학생들 아이들 데리고 5년 10년 동안 씨름하던 목사님들은 그 부모가 자식 안 보내니까 그 아이들 먼저 교회로 오지 않아요. 헌신이요? 헌시작처럼 다 버려버렸어. 오늘 이 마리아는 정말 유별난 여인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기행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단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넘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주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최우선이 됩니다. 사랑하면 최고의 것을 드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편함이 없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입술만, 말로만
사랑했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 다 그 마음속에 삶 속에 주님이 떠나보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누가 내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이 마리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돈꾀를 맡았다고 가룟 유다가 진짜 주를 사랑했나요? 그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신앙의 그 껍데기 속에 가려져 있는 거짓을 보지 마시고 진실되게 주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믿다가 정말 내가 여러분들 심판을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주를 사랑해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가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나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내 옥합을 깨지 못했어요. 이렇게 주님의 최우선이 되지 못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눈치 보고 그 사람 말이 휩쓸리고 흔들렸어요. 주님,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 최고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나의 최고였던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 됩시다. 좀 제발. 그럴 때 한국교회가, 그럴 때 꿈의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 속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100번 1000번 말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보고 예수를 믿어요? 보여줍시다. 보여줍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옥합을 깨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마음부터 깨세요. 고집부터 깨세요. 여러분들 그 자아부터 깨버리세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사랑,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깨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도 이 땅의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경적 상황적 제재를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이 세 형제 자매들처럼 정말 여러분 목숨을 건 그 헌신, 그 용기를 보시고,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나가의 최고의 것을,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누가